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꾼 만들어 갈 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유형을요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소 달구지 유형이라, 누군가가 끌어주면 가지만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두 번째가요 꼬리연 유형입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꼬리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바람이 없으면은요 갑자기 뚝 땅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길고양이 유형입니다. 먹을 걸 주면은요 아웅 야옹 야옹 하면서 잘 따릅니다. 그러나 먹을 걸 안 주면 아무나 핥히고 달려듭니다. 네 번째가요 문제 학생 유형입니다. 지각조퇴 즐겨하고요 걸핍하면은요 사고 치는 중에 휴학하고요 전학 가고요 결국은 퇴학당합니다. 다섯 번째가요 꼬마 종구 유형입니다. 깜빡깜빡거리는데 켜진 것인지 꺼진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모습이 이렇다 하면은요 큰일 났구나 이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지면요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줄도 몰라서요 감사를 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형을 지금 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서라는 인물이요 참 피곤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붙들켜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 늦장가를 갑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들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 60에요 쌍둥이를 얻습니다. 큰 아이는요 붉은 털 복숭이로 태어나서 붓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작은 아이는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남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은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직업을요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는 직업군이 수만 가지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직업은요 별게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사냥꾼이라는 직업,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자 돌림의 직업이고요 성공한 정치인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스타라는 연예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냥꾼은 먼저 신체가 건장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노련한 사냥꾼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익숙한이라는 형용사가 요즘 스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라는 겁니다.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best of best입니다. 전에 동네 처자들이요, 예서에게 시집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요, 그 남정네의 얼굴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올라서요, 자기를 품어주는 그런 어떤 상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동네의 처자들이 예서가 등장한과 동시에 예서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 또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군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목축업이고요,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중상층일 겁니다. 세 번째 직업을 찾게 되어지면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입니다. 요즘 말로 백수입니다. 동네 처자들이 야곱에게나 시집가라 하면은요, 그것이 욕이 되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요,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요, 극과 극의 모습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능력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요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요, 그 믿음이 너무 크게만 느껴져 그냥 태산같이 보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라는 모세 하면은요, 그 인물과 배경 스케일이요 너무너무 커 느껴지니 자동적으로 좌절감이 생깁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의 문을 닫고 열기도 하는 능력자라 이야기하니 그냥 기가 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요셉 같은 인물은요, 평생 살면서 흠도 티도 없이 보여집니다. 마냥 거룩하게만 느껴져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언제 나는 저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좀 만만하게 보여집니다. 야곱의 삶은 나하고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이 많아서요, 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떤 때는 야곱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 중에 야곱은 왠지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에서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28절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매우 좋아서요,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하인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태중에요, 쌍둥이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극심한 복통이 일어났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었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가정을 꾸리고요, 가문을 이루고요, 민족과 국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평생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은요, 경외가 자연스럽게 발동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말씀에 묶여가는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육감적입니다. 맛있는 고기의 마음을 빼앗겨 에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관심하며 삽니다. 단지 별미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한 그런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려 하라 한지라. 2절 말씀이에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에서라는 인물이요, 배가 고프면 요즘 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해합니다. 배가 몹시 고픈데 지금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팥죽이 끓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 팥죽이라는 이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붉은 것 한 그릇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오랫동안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믿음의 큰 복을 받겠다, 내가 믿음의 큰 그릇 되겠다라는 열망 가지고 삽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합니다.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명분은요,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이 있어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단지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등본에 올리듯이요, 믿음을 등본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요,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이 소리가요, 단지 에서에게만 요구되는 것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껏 받았던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유혹입니다.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장자권을 바라는 소리는요, 끊임없이 들립니다. 현실의 누구나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가정의 자녀의 문제요, 커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출가해도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요, 좋은 직장이라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갈등, 인간적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대박
좋죠. 그러나 그 대박이 언제 쪽박이 될지 모르고요. 돈 문제 때문에 헉헉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소리다 하면은요,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팔아라. 내가 이제껏 받았던 은혜를 팔아라. 내가 소유했던 영생을 팔아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팔아라. 이제껏 정성으로 드렸던 거룩한 예배를 팔아라.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에, 우리의 귀에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무슨 얘기냐? 장자의 명분을 팔다니 난 그거 도저히 할 수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32절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요, 경망스럽게 말합니다. 현실을 가장하고 부딪힌 문제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문제 부딪히고 온갖 난제에 부딪힙니다. 그때 문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건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것,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요,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데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요 품어야 되고요, 빛의 내용이 있으면 빛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배고픈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잠수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팥죽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요.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 문제를 가장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를요 가장합니다. 손에 가시 때문에 중환자실 간다고요 강구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영역 밖에 있다 보니 모든 것이요 바람 부는 대로 중심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예수에게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요 이 무더운 날 들판을요 1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다니다가 잡은 고기 한 근입니까? 아니면 너무 기진맥진의 배고픔 자리에 지금 팥죽 한 그릇입니까? 사냥한 고기 한 근도 아니고요 팥죽 한 그릇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장자의 명분은요 대단히 유익합니다. 아니, 장자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했을 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은요 출근도장 찍듯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요, 예배자가 이루어야 될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 신비에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장자권은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권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예서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에서는 빠지고요 야곱이 들어갑니다. 에서는 구원의 족보를 포기한 겁니다. 하늘 생명책에 본인의 이름 기록되는 권세를요 자가 포기한 겁니다. 천국 백성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장자권은요, 가문의 재산을 물러받는 권세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두목을 받을 수 있는 권세고요, 그 가문에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장자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장자권은 축복의 권세를 이어가는 권세입니다. 장자가 손을 들어 축복하면은요, 축복이 허락이 됩니다. 손을 들어 저주를요 선포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되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은 제사권입니다. 장자는 집안 사람들의 죄를 전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릴 때 죄 지은 자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장자권은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장자는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눈물 흘릴 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제에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나가게 합니다. 육신의 약함에 호소되어지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자의 권세가 있는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세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알았던 이 야곱입니다. 그 명분의 권세를 알았던 야곱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의 행동이 어쩌면 교활하고요,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 야곱의 이 행위를요, 사기쳤다고 하는 겁니다. 남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까요? 수천 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야곱을 하나님 사랑했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어지는 17절은요,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데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에서의 이 행동은 팥죽 한 그릇에요, 후원을 판 겁니다. 믿음을 판 것이고요, 이 시대에 예수를 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적사항이고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야곱의 교활하고 간사한 행위를 배우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이기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소중함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요. 죽어도 말씀대로 살고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품은 이 시대의 믿음의 영적 가치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장자권이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요,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에게는요, 기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장자권의 이 엄청난 권세를 알고요,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물, 그러니 찾아온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는 건 당연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야곱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형 에서가요, 군대를 굴고요 찾아온다는 소리에 두려운 마음에 깜짝 놀랍니다. 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네요. 낙타와 소와 그의 어마어마한 예물을 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는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만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죽어가는 인생, 그것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속에 숨겨져 있는 엑기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마다 너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명심하십시다.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장자입니다. 우리의 손끝에 축복권이 있기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이 내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저주도 내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우리 편에 허락되어질 때요, 그것이요 나쁘고는 일 아닙니다. 정당할 때요, 적당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면 받아갈 그릇 준비하면 될 줄 압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폭염은 폭염대로요 힘들어하고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요 우리의 주변을요 더 얽매여 갑니다. 그렇지만 큰 꿈 비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 그 그릇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이 넓혀질 때마다요 보여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내가 장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 기도하십니다.